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본 말씀은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2절만 1절과 2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현실 속에서 확인받을 때를 주로 내게 기쁜 일, 내 기도의 응답, 내가 바라던 일의 성취, 그런 일들에서 내 입장에서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 속에 담겨져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어서 71절에 보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받지만 고난은 겪는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해줍니다. 물론 함께한 가족들의 위로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아무 장애 없이 생활하며 소유했던 일상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확인받게 됩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었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상들이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조차도 우리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그 일상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뿐입니다. 욥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고통은 그 자체로서 그냥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었었던 내 삶의 시각의 초점을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넓어져감을 발견합니다. 그제야 눈을 들어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주목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평상 속의 은혜보다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더 높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필 이런 고통이 나에게? 라고 주님께 되묻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그 지점, 그 시각,
그 고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허락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로서는 자칫 이제 60이 넘어 교회를 개척한 열정만으로 들고 날뛸 수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그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 되는 자녀들의 마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족했었을 아비의 사랑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받을 사랑보다 더 크게 오히려 그 고단에 빠진 저를 품어주는 자녀들의 사랑이 오히려 확인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정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교회로 변모해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먼저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수백 번의 설교를 그들에게 외쳤던들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번 저의 고난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먼저 내 가정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단지 혈육으로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어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자신의 참모습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했던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은 지난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의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그때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실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사도로 불리우던 불리우지 않던 그 스스로를 사도로 여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의 실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한 사도임을 강조하는 서신서도 있지만,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그 상처가 결코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신의 참 모습을 고백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하며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년에 그런 바울은 자신이 돌이켜보니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 구원받은 죄인 가운데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역설로밖엔 고백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그는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2절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감히 어찌 우리가 티끌만큼이라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지 않겠느냐. 그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의 문을 통해 그리스도 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해줄 수 있는 자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품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자신을 다른 이를 위한 전제로 부어질 것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 저 자신이 주님께 드려질 제물조차도 될 수 없이 찢기고 비천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주님 앞에 확인받으면서 그런 저를 구원하셔서 그나마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전제로 그들 위에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찾았던 응급실의 전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그들과 함께 누워있으면서 그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영혼은 그 누가 돌보랴.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을 그리스도를 전한들 과연 그들이 듣겠는가.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서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연결된 우리들의 교회가 저들을 찾아가 함께 아프고 함께 고통받지만 오히려 전제의 포도주가 되어 그들을 위한 관제로 부어질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성도의 가슴으로는 결코 3절부터 4절에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된다의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자녀이기에 어둠 속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받고, 어찌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3절에서 7절의 삶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분명 우리 주위에 많기에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가 빛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어 그런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겪지 않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의무에 우리는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 고통받는 그들 곁에서 사역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누구가 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적어도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계신 모든 사역자들, 그 형태가 어떻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701교회 원례를 위해서 그저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말고 친정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함께한 사역자들이 이 사랑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져 있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받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사연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한빛교회, 알링턴, 에바다, 새생명, 새누리, 라브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새누리 교회에서 시작되어 이제 토요 새벽에 여기에서 있을 부흥 집회,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